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덫과 같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돌아보면 너무나 자주,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 지적하신 대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야말로 여러 가지 염려로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늘 돌이켜서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방탕한 생활, 그리고 실제 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에 유혹에 받아서 취하는 생활, 그리고 얼마나 걱정할 것이 많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둔하여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그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 그러나 그것이 충분하지 못했죠. 그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자기들만의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눈앞에 엄청난 심판의 징조가 있는데에도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제자들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이야기했듯이 헤롯이 지어준 그러한 성전의 웅장함과 또한 아직까지도 반복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정말로 깨어있고 알아차려야 할 하나님의 경고에는 신경 쓰지 못하고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을 때에도 아마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할 정도로 이 헤롯 성전은 아주 멋있게 지은 그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도 비슷한 착각을 자주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무너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렇게 박살이 나버리고 무너지는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은 있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또 성전이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무너지리라 예상도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 튼튼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에 마음을 안심하고 때로는 거기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위기를 감지하고 있지 못하고
그냥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니까, 또 매일 똑같이 일상이 반복되니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습관처럼은 남아있지만 마치 습관처럼 드리던 그러한 제사처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또 그리고 이렇게 헤아려 보면 그렇게 빠뜨리진 않는 어떠한 기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뜻은 사실 잊어버렸는데 자기의 만족을 그러한 행위에 두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물리적인 관성의 법칙처럼 영적인 부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악된 품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익숙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저 세상 전체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즐거움을 쫓아서 재물의 유혹을 따라서, 그리고 육신이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길들여지면 쉽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영적인 각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즘 여러 가지로 발달된 디지털 기술에 그것도 중독이 있는데, 하다못해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게 된 것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을 계속 눈에 보고 있어야, 걸어가는 순간까지 그것을 보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마음의 관성입니다. 마치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죄의 달콤함, 세상의 즐거움에 맛들여서 그것을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어서 그냥 그대로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먼저 첫 번째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헤아리지 못하고 또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가 즐거운 그냥 나 자신의 시계와 나 자신의 시간대로만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에만 이렇게 빠져들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간 물리적으로는 성전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이것이 사라졌다간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그냥 자기들의 소망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석하여서 아니야, 회복될 거야, 아니야, 다윗 왕과 같은, 이게 틀린 거는 아니지만 자기네들의 좁은 관점으로만 생각해서 세상적으로 강한 나라가 와서 로마를 물리쳐 줄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에 짧은 시간도 아니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어도 준비되어 가고 있는 구원의 그 방법을, 구원의 때를 놓쳤던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때가 급격하게 임할 줄 알지 못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세상 살던 대로 살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주님께 가까이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즐길 때고 지금은 세상을 누리고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이 깨우쳐서 스스로 삼가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치고 사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비추어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렇게 한눈이 팔려서 내 경험이나 생각,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지 못하고 영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주 흔한 표현으로 우물 속에 갇힌 개구리처럼 자기가 보이는 그 하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고서 세상을 다 통달한 듯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장엄한 역사를 우리의 삶, 그것도 나의 당대에만 이렇게 제한시켜서 좁게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발달해서 쉽게 말해 각자 도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나만 만족하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저 재물을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의 차원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큰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넓은 시야로 흘러가는 세월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거기에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믿음과 뜻을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과거보다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과 오락거리가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는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이 참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어떤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또 적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과 같은 유혹이 지금 현대사회에는 차고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심판의 날은 그야말로 겉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털커덕 걸리는 덫과 같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고 없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세상의 종말,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한 것이지만 비록 세상의 종말은 우리가 언제 올지 몰라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은 정말로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도적같이 임할 세상의 종말도 우리가 두렵고 조심해서 깨어 있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제목이 되기 때문에 푹 안심하고 그냥 이 독약 같은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잠만 자고 일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이 졸고 잠드는 것과 비유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어떤 면으로는 자고 있어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부르실 때에 일어나 깨어서 불을 켜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며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어서 떠내려가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사무엘 한 사람, 어린 사무엘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은연중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주님을 택한다는 것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택하는 것보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냥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때로는 무섭게 삼키려는 사탄의 도전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서 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그냥 별 생각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정말 내가 그것을 붙들어야 될 제목으로가 아니라 귀찮고 별 볼 일 없고 도리어 내가 더 힘든 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유혹이 강한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싸울 그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만 마음속에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마귀의 괴계를, 계획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다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별로 듣지 않고 들리는 말씀도 다 흘려보내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라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구원을 듣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듣는 풍문이 우리가 더 많이 빠져드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보며 스스로의 삶을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호회 안에서 서로 깨우며 서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그저 2000년 전 그 초대교회가 흥왕케 되었던
그 땅, 그 시점에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할, 또 그리고 굉장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가 처참히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덫과 같이 그럴 줄 몰랐는데 덜커덕 걸리고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당황할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잠들게 만드는 것이 많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깨어있고 또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늘 귀 기울이며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서 승리하고 또한 그 넘치는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